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진실하게 회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이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한 회개인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실한 회개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회개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주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려요.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진실한 회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실제로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분들은 매일매일 주님께 죄를 뉘우치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참여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게 정말 진실한 회개가 맞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건 틀림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주님께 나아가 뉘우쳐야 하는 것이 맞고, 회개 기도를 하면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떤가요? 한동안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 죄를 자복하는데 이 순환을 깨지 못하고 죄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진실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진실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면 모두 진실한 회개를 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입으로만 죄를 자복할 뿐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진실한 회개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고 인내하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자기 몸을 쳐 복종하고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실한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나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곤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마저도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나서 변화됐다고 칭찬하게 되죠. 하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진실한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 당시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주고 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각처에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결점도 찾아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바리새인들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의 본질은 곧 하나님께 드러나게 되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고 모독하기까지 했고 잔인하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뭘 설명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저주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진실한 회개가 있었다면
과연 주님을 정죄하고 대적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사례를 볼 때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하고 죄 사함을 받아 겉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진실한 회개가 있다고 말할 순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실한 회개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하셨고,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으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사람의 죄를 중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실한 회개의 기준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죄성이 변화되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악을 행하지도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이기적이고 간사하고 교만한 것과 같은 사탄 성품들이 정결케 되고 변화되어 거듭나는 거죠.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미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 해도 사탄의 관계를 간파하고 굳게 설 수 있다면 그야말로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진실한 회개에 이르렀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죄 사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늘 죄를 짓고 주님께 패역을 행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죄에 얽매여 살면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겉으로는 포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역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자신이 복받고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핍박이나 환난, 재앙이나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고 마음의 원망을 품으며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며 사역할 때 온 힘을 다해 자신을 지켜 세우면서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헌신했으며 어떻게 포기하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얼마나 많은 길을 뛰어다녔는지를 증거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그를 숭배하고 우러러보게 만들고 사람들을 자기 앞에 오게 만들죠. 더 나아가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교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사람이 아직 진실한 회개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어떤 분은 우리도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줄곧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느라 노력했는데 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실한 회개에 이르지 못할까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안에 아직도 죄 짓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건 십자가 사역이었기에 오로지 사람이 죄를 사해 주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부한 은혜와 평안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뿐이죠. 그러나 당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 짓는 본성을 해결하는 사역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은 후에 죄의 사함은 받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 죄 짓는 본성은 아직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어요. 예컨대 교만하고 잘난 체하며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교활하고 간사하며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사악하고 탐욕스러우며
강팍하고 패역한 본성 등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사탄이 우리 안에 깊이 심어 놓은 것으로 사탄에게 속한 것들이 우리의 본성과 생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죄 짓는 본성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단단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짓말하고 죄를 짓게 되고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주님께 패역하고 주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도 죄의 결박과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진실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짓는 본성, 즉 사탄의 성품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근원인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만 죄에서 철저히 벗어나 정결케 될 수 있고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짓는 본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또 다시 오시려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언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세에 또다시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심판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친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인류의 죄 짓는 본성을 완전히 해결하실 것이라는 걸요.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통해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정결케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리고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실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한 회개에 이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세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진리를 얻고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회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